5월 2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입니다. 4장에서는 오늘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바로 우리들임을, 성도들임을,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원의 복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조금 해석이 애매하긴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육체의 고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고난을 받고 있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자, 이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죄를 그쳤다는 표현은 그때부터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도망쳐서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대로, 믿음대로 따라 살려고 하니 더 이상 죄악된 행동과 그 죄된 그 길에는 더 이상 이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악된 길에서는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도망쳤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신앙을 버렸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해라. 그래야 육체의 남은 기간, 남아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2절에 말씀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을 때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변절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요.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즉 예수 믿기 전에, 신앙을 받아 있기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다 똑같이 살고,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쫓으며 살았던 것은 이전 시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함께 놀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음탕한 짓 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서잖아요.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같이 놀았는데 언제부터 깨끗하다고, 언제부터 네가 뭐 그렇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비방해요. 그러나 5절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다 그대로 이실직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를 얘기하는데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즉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즉 반드시 사실대로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다 이실직고 하면서 부끄러움으로 당하게 될 거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에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즉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즉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함을 받았던, 근데 죽었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죽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도, 너희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영으로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 종말의 때에 살아야 되는 성도로서의 자세, 이걸 얘기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도 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종말의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뭐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덮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뭐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하라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또 말세 때 합당한 성도로서의 자세, 신앙생활이 뭐냐?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없이. 원망을 왜 해요? 바라는 게 있는데 안 해주면 원망하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안 들어주니까 원망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바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조건 없이 대가 바라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이 없단 말이에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하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이 교회 공동체는 무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잖아요. 성도들의 상호 서로 섬기는 것은 이 교회를 지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섬겨요. 근데 아주 목사만 죽으라고 섬겨요. 목사 사모만. 근데 성도는 목사 사모를 섬기질 않아요. 반대로 성도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아주 그냥 그 목회자를 죽으라고 섬겨요. 근데 목사가 성도를 섬기지 않아요. 원사이드야. 그럼 오래 못 갑니다. 그 관계는 끝납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그 공동체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대접을 해. 계속 대접하는데 나만 해. 상대방은 계속 받기만 해. 그럼 대접하는 사람도 지쳐요. 그런데 내가 대접하는데 저쪽에서 또 나를 대접해. 그럼 나도 다시 한번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상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상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안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우리를 섬겨야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권사님은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한 사람이 나를 섬겨야죠.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관계는 깨져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맡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러면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말할 때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봉사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 소용없어. 안 한만 못해. 봉사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해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11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단락에서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를 욕할지라도 나를 욕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다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갑옷이 뭐예요? 남이 공격하는 거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을 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이제는 다 족하다. 이제는 그런 삶은 족하니까 그거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서로 대접하고, 또 어떻게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오늘 교훈해 주신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지치고 번아웃되고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목사가 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른 목사 뽑으면 돼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성도가 나가 떨어졌어. 응? 목사가 섬기지도 않고 공급도 안 해주고 영적인 공급도 섬기지도 않아줘. 성도도 나가 떨어져. 그럼 목사에게 복이 돼요? 복이 안 돼요. 서로에게 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본모스 푸른나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심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오늘 교훈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